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면서 9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니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보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반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보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보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보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인직자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인직자들이 훈련에 지치지 않고 더욱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직 훈련을 돕는 25명의 스태프분들과 멘토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임직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자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사울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 가운데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발걸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너무나도 강하게 묻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기에 사울은 너무나도 기세등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확신이 늘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오히려 잘못된 확신이 큰 죄와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울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생각했던 학문과 사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울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위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신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사울이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방학 되면 친척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친척집에 가면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집에 있으면 방학 동안의 시간이 잘 안 갔었는데 친척집에 가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었습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았는데 벌써 집에 갈 때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섭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친척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고 집 밖에는 달빛 외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찬양이란 찬양 아시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제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면 어두침침했던 달빛이 이제는 밝고 환한 빛으로 보였습니다. 제 마음에 영안이 띄어지자 이제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는 이 진리가 저의 마음속을 밝히니까 이제 어두컴컴한 것이 아니라 달빛도 너무나 밝고 환하게 보였던 것이죠. 두려웠던 상황이 진리의 빛 앞에서 이제 온화한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성취와 인정만 바라보다가 정작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더 밝게 고민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는 나의 열심이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업적을 쌓고 내가 이룬 일 때문에
내가 복을 누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언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고 실패가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모두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진정한 승리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을 본 뒤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껏 의기양양하게 직진만 했던 사울에게 철저한 무력감이 덮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보던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자꾸 이전에 보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 밖에 나가게 된다면 다시금 세상을 보던 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평생 색안경을 끼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가수 중에도 밤이나 낮이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 노란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파란색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것이 푸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편견의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은 늘 왜곡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는 온 세상에 가득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내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부족함과 허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약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바라볼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선글라스는 어떤 색인가요? 이제는 우리의 편견의 안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아나니아가 눈먼 사울을 눈뜨게 한 것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화는 단순히 행동 몇 가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후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사울 자신이 온전히 변화를 받은 경험 안에서 고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컴퓨터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점점 느려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드 용량이 꽉 차게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파일들이 정리가 안 되고 캐시가 많아지고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자꾸 오류가 나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포맷하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깔면 완전히 새로운 기계처럼 변합니다. 사울이 받은 세례는 바로 이런 새 출발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세례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포맷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가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붙잡지 말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새 사람답게 정직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혹시 지금도 내 고집과 나만의 확신에 갇혀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